자, 우리 요셉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자, 요셉이 이 집안에 이제 형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서둘러서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버티려고 해도 더 이상 버티다가는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고, 그래서 야곱도 손을 들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은총을 입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식을 구하러 가는 길이 만만치 않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양식만 구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토록 데려가지 말아야 될 베냐민을 무사하게 데려와야 되고, 또 인질로 잡혀있는 시몬까지 데리고 와야 될 길이라 처음에 애굽에 내려갈 때보다는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복잡한 가운데에서 이제 형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은 이와 같이 문제가 또 끝나나 싶어도 또 꼬리에 문제가 엮어져서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요셉의 가정이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거나 초조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이 형들을 훑어보고는 옆에 있는 청지기에게 느닷없이 이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뜻밖의 이 애굽 총리의 말에 적지 않게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불쾌한 예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짐승을 잡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찬을 이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고 요셉의 집으로 형들이 초대를 받고 갑니다. 갔더니 분위기가 엄산합니다. 부산하기도 하지만은 짐승 잡는 소리에 긴장도 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환대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18절에 보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그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암만해도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특별히 가서 보니까 자루 속에 곡식값을 줬는 게 바로 담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져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오는 모양이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여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으려고 한 모양이다. 그리고 우리가 끌고 온 노새까지 빼앗으려고 이 총리라는 사람이 우리를 자기 집에다 몰래 끌어들여서 이 일을 벌리는구나 하고 저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지금 겁에 질려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때 봤자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 노예로 생각한다는 것은 과거에 자기 동생 한 명을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똑같은 상황이 자기들에게 닥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아마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죄의식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요셉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아직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만은 청지기를 불러서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살롬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 속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너희 돈은 우리가 이미 받았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 요셉은 청지기를 통해서 완벽한 평화를,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 순간이 아마 그 형들에게는 어떤 순간인지 모르겠죠.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난관들이 있고 또 두려움과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산적할 때가 있는데, 그때 참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샬롬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너무 몰입되다 보니까 그 소리를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샬롬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에만 빠져들면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 넘어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손길이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액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집안이나 모든 걸 봐도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었지만은 늘 자신 있게 제가 일을 처리하고 자신 있게 제가 살아갔고, 대학이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나 모든 게 준비된 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의 손길도 있었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딱 앞에 부딪히면은 때로는 나는 죽었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 지금 우리는 죽었다, 이제는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게 됐구나 하는데 느닷없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형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고 안도의 한숨도 내셨을 것이고, 그 잔치가 정말로 진짜 잔치다운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샬롬을 선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샬롬을 선포할 줄 아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샬롬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평안으로 끝나고 우리의 받은 은혜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용서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로 끝내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우리로 끝을 내버려요. 이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서 우리 자식들에게,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서 우리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 은혜의 물줄기가 정말로 소외당한 이웃들에게까지 이것이 영향이 끼쳐져야 되는데 이걸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샬롬을 선포하는데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피해자일 때도 있고 가해자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는 피해를 당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다 보니까 가해자로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용서를 선포하거나 샬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 두 분 중에서 어떤 사람이 쉽겠습니까?
진짜 샬롬과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있느냐, 가해자에게 있느냐. 오늘 우리 일본이 정말로 우리가 못마땅해 하는 것은 저들은 가해자예요. 가해자는 저가 위안부를 하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해놔놓고는 저가 용서했대요. 이제 이만한 우리 용서를 구했으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는 피해자인 우리가 용서하는. 이게 일본이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우리가 용서한다. 돼야 되는데 저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실컷 때려 놔놓고 난 다음에 자, 우리 이제 평화합시다. 이제 샬롬 합시다. 하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때릴 사람이 아니라 맞은 사람이 이제 샬롬 합시다. 이제 내가 맞았지만은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 그게 진정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돌이켜봐라. 네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네가 피해자라면은 가서 용서해주고 네가 가해자라면은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와서 내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내가 그 예배를 받고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일본 사람 못지않게 우리가 쉽게 그거 가지고 뭐 이래버려요. 그거 가지고 이게 진짜 샬롬의 선포는 피해자가 어떻게 받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가해자인 우리에게 우리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 구할 가해자가 없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찾을 수도 없는 길이 있어요. 그럼 나는 자 용서해줬다. 진짜일까요? 여러분들 그 밀량이라는 이야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이 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그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가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내가 용서해 줘야 그분이 편안하게 정말 교정 생활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용기를 내고 어머니가 찾아가잖아요. 교도소 찾아갑니다.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당신이 죽인 그 누구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재수자가 한 말이 근데요 왜 왔습니까? 나는 당신을 이제 용서하러 왔다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영화 보셨죠? 씩 웃으면서 나는 벌써 용서받았어. 누가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줬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줬대.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거기서 흥분합니까? 아니 내가 용서해줬는데 누가 용서해줬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피해자인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할 때까지 그러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수시로 옆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용서받는 심정으로 속죄받는 심정으로 대해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받는 삶이고 샬롬을 선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피해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가해자가 되게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원치 않는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피해자의 억울한 자리에 서게 하실까? 그때는 샬롬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샬롬을 선포하셨고 용서를 선포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피해자의 입장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세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우리가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최적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자로, 피해자로 서게 하실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견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자로 만들고 피해자로 만드셨는데 샬롬을 선포하라고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견뎌합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억울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오히려 어디 두고 보자라고 이를 갈고 못 견뎌. 2008년도죠. 미국에서 미국 LA 밑에 가면 샌디에고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해병대 훈련기가 훈련을 하다가 그만 추락을 했는데 민가를 덮치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민가를 덮쳤는데 18살 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고 있는 동윤이라는 집사님 집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연년생을 둔 그 딸을 두고 행복하게 살던 그 집에 느닷없이 비행기가 떨어져서 아내와 두 딸과 서울에서 와 있던 장모님까지 한 가족이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윤동윤이라는 이 집사님이 사고 다음날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참아가면서 침통한 모습으로 말을 한 것이 미국의 전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케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었느냐면은 아마 이 전투기 조종사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 조종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추락 직전에 낙하산을 타고 탈출한 전투기 조종사를 용서한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루아침 일가족을 잃은 가장의 그 사무치는 슬픔과 용서와 깊은 그 배려를 매스컴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이 접하고는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는 소송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변호사가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만일 이윤 씨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더라면 엄청난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걸지 않냐고 조종사를 용서할 테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지 하지 말라.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한 거죠. 미국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는 후원금과 격려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윤 동윤 씨가 집사님이 그 격려금과 후원금 그 엄청난 그 금액을 평소 자기 자신의 아내가 매달 기부해 오던 어린이 재단에 그리고 자기 교회에다가 그리고 어려운 교회에다가 다 기금으로 다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매스컴에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몇천 명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보다도 저 한 사람의 그 샬롬을 선포함으로써 세계적인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 큰 사회에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샬롬과 용서와 가해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 입장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나는 약하지요. 내가 그런 믿음 내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인데 안 당해보니까 그런 소리 하지요 라고 아마 나름 그렇게 이야기하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자에게 당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끼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샬롬을, 용서를 선포함으로써 그 악함을 부끄럽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변화시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성경에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고서는 나와가지고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빚진 자를 붙들고는 멱살을 치게 되고 돈을 안 낸다고 감옥에 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그를 다시 불러다가 옥에 가두면서 하는 말이, 약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 또한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평화를 선포해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기에 용서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 그 은혜를 선포하고 나누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셨는지 그 상처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가난에 대해서 남들은 부끄럽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가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가난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가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였습니다. 제가 만일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은총이, 샬롬이, 용서가 거기에 있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황금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모질하고 부족하고 서로 내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용서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네가 먼저 남을 용서해라. 왜냐하면은 네가 그것을 받아야 되니까. 그랬기 때문에 은혜로 대우받고 싶으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은혜로 대해줘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받고 싶으냐? 그럼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베풀지 않고 은혜는 베풀지 않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자꾸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막 꼬투리를 잡고 항상 부정적으로 정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은혜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놔놓고는 말끝마다 꼬투리를 잡고 정인이 공인이 하면서 심판하를 들고 정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요즘 가끔 유튜브에 뭐 이상한 것이 올라오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그런 거 올리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가 정치적으로 신념, 이념 뭐 그런 거,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 왜 올려요? 노사모면 자기가 노사모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걸 올려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 아래 대구에 우리 그 청아 이모 있잖아요. 그 예사랑 장애인 데리고 계시는 그 이정자, 지금은 그분이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녀님이 계셨는데, 우리 성우이가 개인전을 대구에서 갤러리에서 해서 가서 아주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그 정치적으로 제가 그런 발언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제가 그분이 옆에서 들어보니까 뭐 하여튼 뭐 현재 대통령의 뭐 대구 뭐 본부장까지 하셨다 하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텔레비만 틀었다 하면은 누구 때리잡고 적폐청산이니 맨날 그 끌려가고 뭐 어떻게 그런 것만 왜 텔레비만 틀었다 하면 그것만 나옵니까?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좀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상대를 끌어내리고 짓밟아야 자기가 올라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거칠고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그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 은혜를 헛되이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드는데 익숙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고 해서 정죄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들답게 누구를 정죄하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요셉처럼, 그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했지만은, 그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베풀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셉에 있어서 자신을 고난에 빠뜨리고 억울하게 종살이하게 만들고 감옥에 가게 한 형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가더라. 만일 요셉이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형님들 냅니다 하면은 끝나요. 그러면 형들이 뭐 소리야 발이야 빌고 난리 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진정한 화해일까요? 진정한 용서일까요?